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 부르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이 율법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율법을 기록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식으로 전달되는 것에는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현장 가운데 아주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고 하니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또 금방 돌아가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이 기록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훗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면서 남겼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떤 것이요? 그 말씀이 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매우 가까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가까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까운 말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보좌관이 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일정 경계선에 머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이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 산에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고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렇듯 초월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았다,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미뤄보면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가 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기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주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잔치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참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렸죠. 그래서 백성들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정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심히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안달복달하는 겁니다. 자, 아론은
이처럼 조급해하는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만 이 백성들의 불안감을 달래주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달래줍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달래는 겁니다.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정말 그냥 털푸덕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껏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뵙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뭐 순종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던 것이죠. 처절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경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타나는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이 초월적인 엄청난 현상,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만 했지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말씀이 아니라 먼 말씀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그런 겉도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것의 실패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나아질 것 같은데 절대 나아지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은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으로 미숙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려워했던 것도 무엇에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야 무섭다. 이제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말씀을 새기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겨주시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새기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하심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멈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명기 말씀 읽어드렸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다음의 말씀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확실하게 선명하게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만세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세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